하나님의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이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영원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곳에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평생의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영광의 왕 주님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내 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즐거움이 더 한층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되셨죠? 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 나에게 은혜 받았느냐? 나를 닮아와야 되지 않겠냐? 예,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혹간 이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또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 집에 가면 혹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무슨 힘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집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는 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힘을 얻어, 무슨 힘을 얻느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으시면 그것은 삶 속에 가서 실천이 돼야 그것이 진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와 우리 삶 속에 그 사라지는 삶의 태도가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 중심,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중심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중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그 죽음, 네. 또 보혈의 피. 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죽을 날짜를 알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니, 죽을 날짜를 알면 삶 다 그때부터 포기해. 그날을 죽을 날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게 돼요. 죽을 날짜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번에 옛날에 그 은혜 받으러 갔던 그 목사님은 죽음의 날짜를 안 돼. 안 가르쳐 주긴 하더라고. 하여튼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0이 다 돼도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해볼 거라고. 이게 소망이에요? 당치도 않은 소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늙은이에게는 뭘 준다고요? 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릴 때는 이렇게 꿈이 있잖아. 내가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될 거야. 이 다음에 뭐 사장님이 돼. 이건 꿈이야. 이게 젊을 때 세상을 향한 꿈이지만 이렇게 다 살고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뭔 꿈이 있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사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뭐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출세하실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뭐 지금부터 고군분투 하실 거예요? 예, 이 인생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아까 전도사님이 나한테 나이를 물어봐. 나는 나이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늙지만 마음은 항상 젊은 나이. 저 목사님 80 몇 살이라고요? 80. 근데 마음은 안 늙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소망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나이를 먹고 이제 돈은 좀 있으면 괜찮은데 돈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은 바라볼 게 없어. 바라볼 게 뭐야? 자식들을 쳐다보는 거야. 자식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오지 않나? 내게 용돈 주지. 그게 그냥 유일한 소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주면 그냥 서운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안 늙는. 우리가 꿈이 없다면 그건 죽은 송장입니다. 빨리 팍팍팍팍 늙을 거예요. 주름살 지고 여기에 내천자 그려지고 육체도 막 아프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탁 가버렸으면 좋겠어. 안 아프고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또 열심히 주님 옆에 영광 돌다 가면 좋겠지만 아프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그러다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돼.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눈물이 흘렀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같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같고. 근데 난 하나도 슬프지 않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나 스스로 많이 실체가 됐구나. 나 혼자 스스로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 내가 나 혼자의 느낌인데 많이 실체가 됐구나.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게 주님의 피죠, 이게 주님의 살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금 눈물을 흘릴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도 안 했는데 피다, 예수님의 살이네, 예수님의 피네 막 이러고서 먹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점점 주님화 돼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소망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영과 혼과 육은 천국이 되어져서 여기서 천국 사는데 뭐 거기 갈
이렇게 천국으로 살다가 가야 돼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면 적성이 안 맞아.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은 사랑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가면 천국이 분위기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긴 내 고향이 아니네 이러고 어딜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기가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보면 달라. 얼굴부터 다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안이고 우리 주님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님이 들어와서 실제가 되니까요. 그때는 어떤 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쫄아붙잖아. 주눅 드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 근데 보니까 왜 그래? 주님이 그 사람보다 큰 주님, 그 환경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도 안 주눅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부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활짝 피시고 활짝 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주장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주름살이 찌고 또 얼굴이 구겨지는 것을 봅니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뭘 믿어요? 뭐 뻔한 질문을 하면 어려워해. 이게 무슨 대답이 좀 아주 신령한 대답, 뭐 고차원적인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에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린 뭘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등했어요. 아니 병은 고치고 뭔 하고 막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믿음은 뭐냐?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갈등이 돼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막 갈등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다르구나. 병 고치는 믿음이 있고 부자가 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다르다. 다를까요? 또 어려워. 줄기는 한 줄기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야.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데다 막 신경을 쓰는 거야. 병을 고쳐야 된다.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병자들만 보면 막 신이 나. 그래서 막 고치려고 그래. 그 어떤 사람은 막 부자 되는 소망이 있어갖고 막 돈, 부자 막 이런 데다 신경 써서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쁜 것이 아니야. 내가 구역장을 하는데 그때도 막 열심히 막 한창 훈련 받을 때인데 열심히 막 구역장을 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나 몰라.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한 달씩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을 데려다 놓고 청소하고 가르치는 거야. 칠판 갖다 놓고 내가 구역장인데 교회에다가 막 가르쳤어. 왜? 그 뜨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유 모를 연단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탁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온 날부터 이 마음에 막
가고 싶다는 소망이 막 생겨가지고 그리고 교회 달려왔기 때문에 그게 식질 않더라고요. 그냥 구역장이 되고도 막 데려다가 막 가르치는 거야. 잘 따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물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돈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아. 하도 신령하게 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하면서 그래서 나도 돈을 좋아한다. 돈이 필요하다. 우리 구력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이다. 예, 그런 설명을 한 것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내가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믿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나에게 크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신령한 척을 해갖고요, 어떤 물질도 막 이렇게 배격을 하고 뭐 병 고치는 것도 막 배가 은사도 막 배격하고 오직 막 예수님 믿는 그거 거기에다가 막 신경을 써갖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주야장창 달려왔어요. 그래서 은사 받는 것도 막 내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것, 내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는 그 삶에 아주 목적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왔어요. 근데 내가 섬기던 그 사모님은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 병 고치고, 맨날 기도했더니 뭐가 나았다, 누굴 기도했는데 고쳐졌다, 막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야. 대선배이신 사모님이고 난 거기 가서 초신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막 그냥 은혜 생활 하는 나름대로 저는 하는데 이게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뭐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병이 고쳐졌다, 누굴 위해서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막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게 그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른 거야. 왜 그 목사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나의 성품과 그런 개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얘가 국선연을 만나면서 은사에 이게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렇게 또 병 고치는 거, 그게 그냥 저절로 나타나더라고. 내가 뭐 내적 치유? 어디 가서 뭐 신령하게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은사의 주인이시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근거, 각자마다 그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믿음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 중심은 십자가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각하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했냐? 십자가를 통과했냐? 보혈의 피가 믿어졌느냐? 하여튼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 8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거에 결론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떤 큰 축복이 왔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심한 말일지 몰라도 이것은 저주에 가깝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복받은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받은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자기가 높은데 높아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이 된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따랐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면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예.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중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정확히 우리를 보시고 정확히 알려주셔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교회 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죽기 살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에게 매달린 줄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도 망하게 했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험을 들었어요. 시험 들 일이 아주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시험 안 드는 거야. 자존심이 강해서 시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강해 봤어요? 어떤 사람 껐떡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랑 풀고락 하고 껐떡하면 자리에 안 보이대. 나는 항상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시험이 들어도 든 척도 안 하는 거야.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 근데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막 섬긴다. 목사님도 쟤는 축복해 줘야 된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어. 집을 팔고 전세 갔다 전세도 팔고 월세 갔다 월세도 다 까먹고 없어버리나. 굶을 지경에 된. 하나님 완전히 망.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망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네가 필요해서 날 따라왔지. 예? 예? 네가 필요해서 날 따라. 너 필요 채우면 갈 사람이야. 예, 그런 의도였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게 내 안에 실제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리더라고. 알았는데도. 그걸 알았는데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 맞았어.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러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살더라고. 야, 이 속에 이 육성 이거는요 정말 변화되기 힘들다라는 걸 날 보고 깨달아요. 날 보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진 게 없었어요. 저 목사님 말 맞다나 되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된 거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 아유
진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몸소 체험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고 다 내놓고 그때 하나님이 요구해서 사실 신학을 가게 됐는데, 좌우지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자는 열매가 다르다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니야 7장에 나 장수를 잘못해요. 예, 그 죄에 걸린다.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그 중심에 가면 안 따르더라고. 안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형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이게 연구를 안 했는데도 그냥 느낌으로 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말씀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이런 자가 어떤 자일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서 부들부들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잘 따를까? 아니면 성질이 막 지랄 같고 막 이런 그냥 정말 포악스럽고 막 그냥 욕도 막 해대는 이런 사람이 잘 따를까?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보면 전과 몇 범이다, 깡패였다, 막 이런 사람들이 부흥 강사가 돼갖고 쓰임 받는 걸 봐요. 그럼 놀래는 거야. 저렇게 승질이 못되고 세상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그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크게 쓰임 받는 거 보면 도대체 뭔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 상태가. 근데 우리 그 젊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 이천성 목사님도 깡패였잖아. 그런 사람이 막 불을 받아갖고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 밑에 그 따르는 무리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 예. 그럼 왜 그런 사람들 쓸까요? 하나님이? 예, 그런 사람들은요,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 그 형님이 누구지? 이태희 목사 형님이 누구지?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분이 한번 부흥회를 왔는데, 그분이 한번 부흥회를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물질이었어요. 큰 돈이 왔는데 하나님이 누굴 주라 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인데 하나님이 누굴 주라 그래. 나 같으면 못 줬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품이지.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르는 거야. 성질이 더럽거나, 포악하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 그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혈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혈기가 없는 사람은 승질이 없는 사람이지, 승질이 없고 그냥 느긋한 사람은 그렇게 못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되 느긋하게 따라.
하나님 마음을 불나게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막 이런 열정, 세상적으로 열정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때도 그렇게 따른다. 이제 변화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긴다. 그런 사람이 보니까 크게 쓰임 받더라고. 할렐루야. 예, 성질 있는 사람, 혈기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세요. 아직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로 가야 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 그 십자가를 경험했냐 경험하지 못했냐, 경험하고 따르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처음에 따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열매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환상을 봤대요. 천국 문 앞에 이게 딱. 근데 우리 목사님 본 그런 영적인 것들은 내가 더 잘 기억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꿈 꾸고 나서 얘기하면요, 영적인 건 내가 딱 입력하고 있어. 예,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천국 문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주렁주렁 뭐가 달린 거야. 다리에도 묶인 게 있고 손에도 묶인 게 있고 묶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바로 보이는데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다 끊어버려야 된다. 끊으면 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라는 짐을 이렇게 달고 가면 다른 어떤 짐보다 더 무겁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제가 자기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게 빠져나온 사람이라 이 자기에 대한 것, 다른 그 어둠은 제가 잘 이렇게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자기 율법, 이게 붙잡혀 있다가 빠져나와서 율법이 어떻게 일을 하며 그 내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일하는 건 잘 보여요. 내 속에서 일하는 것도 잘 보이고 남이 율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여. 근데 어둠은 사실 잘 안 보여요. 내가 왜 어둠에 많이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한다든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한다든지, 이런 교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팍팍 집어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집어내면 다른 건 못 집어내. 근데 그거는 아주 잘 집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행복할까 괴로울까? 아주 괴로워. 자기가 죽으니까 이게 진짜 천국이더라. 자기가 안 죽으니까요, 보는 것마다 짜증이야. 아, 저건 왜 저러지? 이건 왜 저러지? 아,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예, 그런 게 올라와 가지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있어서 괴로운 줄 모르고 탓이 어디로 가요? 너 때문이야. 네가 안 그러면 되잖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야. 네가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너 자세가 틀렸잖아. 그것도 옳은 것만 꼬집어. 그릇된 건 꼬집질 않아. 옳은 것만 막 갖고 하니까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 덤빌 의지가 없는 거야. 왜냐, 옳은 거 갖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틀린 거 갖고 말을 해야지. 옳은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런 특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막 동원시키는 거야. 자기 열심히 해, 너도 열심히 해, 너도 열심히 해, 너도 해, 막 이렇게 동원을 시켜요. 시키게 되잖아요.
나 혼자만 해갖고 안 되잖아. 다 똑같이 열심히 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나 혼자 해갖고 되나. 우리 식구들도 다 열심히 해야지. 우리 성도들도 다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바닥 전화해갖고 왜 안 나와? 잠 잤어? 좋게 물어보지만 그런 거였다. 그렇게 살면 내가 괴롭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안 떠나게 돼. 그것이 떠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돼. 또 그 뜻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그렇다고 남을 맨날 때릴 수도 없고 꼬집을 수도 없고 잔소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다.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세상의 거 이미 다 끊었어. 자식도 끊고, 뭐, 마누라, 뭐, 남편 다 끊어버렸어. 근데 끊지 못한 게 있다면, 자기를 못 끊는 거야. 자기가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한 연민이 너무 커. 내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예,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예, 우상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요.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렇게 둔해가지고 막 건드리는 거야. 막 자존심도 건드리고, 너 이거 잘못됐잖아, 너 이거 고쳐, 막 건드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맨날 나한테 그래. 영을 만진대. 그래서 아니 무슨 영을 내가 만지는 거야. 이것도 이해를 못했다니까. 맨날 나더러 영을 만진대. 나는 그냥 보고 말하는 건데 맨날 영을 만진대. 그래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야.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지혜가 생겨갖고 말할 것도 좀 참았단 말이에요. 안 말하는 것도 있고. 예. 좌우지간 예. 자기 우상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를 버려보니까 버리지 않을 때하고 버리고 나서의 그런 어떤 삶, 그런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내가 그걸 느끼니까 늘 얘기가 그거야. 예, 자기를 부인해라. 그것만이 행복이다. 자기를 버려라. 그것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내 안에서 나를 툭 치고 나가는 소리가 있다면 자기 버림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버려서 너무나 수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서 너무나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요, 영과 그러니까 육과 혼이 갈라져야 되고, 혼과 영이 갈라져야 돼요. 혼과 영이 안 갈라지면 오리무중돼요. 이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이 혼과 영이 안 갈라진 사람들은 이건 내 음성이야? 하나님 음성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갈라져 보면 분명히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갈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진 자만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안 갈라진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더러 뭐라 그러냐면 양신 역사한다. 자기로 했다, 영으로 했다. 그죠? 자기로 했다, 영으로 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십자가의 경험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자기가 이렇게 제거된 사람은 분명히 그 자기 왕국, 자기 왕국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자기를 빼어버리면 자기 왕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자기가 왕인 사람은 주님이 그 자리를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내축곡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죽음, 나의 그런 처리가 되어진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분 안에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자기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그쵸? 온 우주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 근데 가만히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해결 안 되는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주님이 남겨두셨구나. 아마 그것이 없다면 아마 붕붕거리고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성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홀가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방해가 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지 정말로 놀라워요. 그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죽이고 싶다, 더 내려놓고 싶다, 버리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정말 욕망같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을 때의 그 상태와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동될 때마다요, 여러분 은혜가 틀려집니다. 제가 여기서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몸부림을 치냐면 이게 찬양을 하면 찬양의 은혜가 어느 수준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느끼던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안 오면 괴로운 거야, 이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벌거려지게 되고 막 뭐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이런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이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뭐야? 뭐 때문에 이러지? 어떤 방해 세력이 있는 거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몸부림, 이런 걸 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그냥 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반응이 저는 느껴져요. 여기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이렇게 느껴서 같이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될 때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막 보혈의 피 부리고 크고 세게 빠르게 뭐 기도합시다, 이런 걸 막 해요. 하면 역시 달라져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길게 가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제가 좀 고려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인되어지지 않은 그런 죄들,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까지 끊어진다는 것, 흐름이 적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우리의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또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 영적인 흐름이 아주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돼. 다음에 이런 준비가 잘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땀이 찔찔 막 나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나 혼자만의 고민인 거죠. 어쨌든 자기의 것들을 부인해서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게 있어요. 내 속에 옛사람의 그 프로테지와 하나님의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력이 한 80%이고 옛사람의 세력이 한 20%라면 하나님의 세력이 옛사람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세력이 옛사람을 다스려요. 이러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가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옛사람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세력보다 클 때는 이게 원활하게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 올 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올라와. 그러면요 준비 안 하고 와도 성령이 하시면 수술수술 내려가. 근데 성령이 일을 안 하면 뭐야 이거 다음에 이렇게 어벌거리게 돼요. 그걸 조금 체험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피부 깊이 느껴요.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하시면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 그래. 그냥 별말 안 했어. 그냥 아주 얕은 말하고 아주 쉬운 말을 했는데도 은혜가 된다 그래. 그것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깊은 지식을 파내서 주면 어떤 건데?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상 깊은 거 있나요? 이 성경에서 뭐가 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이상 깊은 거 있어요? 나의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자주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거나 찬양을 하는 거나 목회를 하는 거나 뭐 신방을 하는 거나 전도를 하는 거나 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 그렇죠? 하나님이 열매 맺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 내게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했으니까. 그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면류관을 주는데 미안해서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잖아. 미안하잖아.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에게 할 마음을 주셔갖고 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것을 아니까 하늘나라 가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성이 뭐냐?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와야 되고 박사학위를 따와야 되고 또 그 어디가 그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는 선호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목사로 쓴다든지 뭐 원래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런 사람 불러다 써요. 죽음인 걸 모르는 거죠. 지식은 죽음이다. 이런 말은 혼날지도 모르는데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영어로
선악과 나무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지식나무, knowledge tree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먹으면 죽는 거야.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사는 거야. 생명으로 전하고 생명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식한 줄 알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혜이고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몇 구절 다다다닥 알고 뭐 이렇게 좀 깊이 아는 거, 그게 지식인 줄 알아요? 이게 무식에 통통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아, 그런 거야. 맞아. 지식으로 먹으면. 그래서 지금은 율법으로 설교하는 데 가면요 안 가요. 왜냐면 그 영이 들어와서 미치겠어. 안 가게 되더라고. 네. 그 맞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영들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이제 끝. 좌우지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기가 하는 것은 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옛날에 복을 받아보자, 그냥 그 사업을 일으키고자.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하니까 어디 가서 선교사 뭐 이렇게 할 사람 손들어. 근데 둘이 다 들었어요. 선교사 후원하겠다고. 돈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 아주 이런 못된 속, 그게 못된 속입니다. 왜냐면 음흉한 속이지. 자기 본심은 요렇게 뒤에다 감춰놓고 겉에는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였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속더라고. 그래서 싹 무너져 버렸어. 사람은 속을 수도 있죠. 예, 육의 눈으로 갖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들이 그랬어. 내가 섬기는 목사가 그랬어요. 저 정도면 하나님 날에도 복을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욕심만 빠져도 여러분 굉장히 좋다는 사람, 그 좋다는 소문이 날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된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욕심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어지면 좀 헌신하게 되고 남을 위해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는데, 자기에게 그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게 유익이 돼야 돼, 내게 좋게 돼야 돼. 예, 그런 것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가게 했는 것도 별로 느낌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동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랑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그 능력 가지고 귀신을 뽑아주고 능력 가지고 그 질병을 이렇게 치료해줘도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조금 알게 하고 조금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거 갖고는 사람이 안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의 삶을 많이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어둠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무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귀신도 아주 내어쫓을 때 여러분 사랑 없이 사랑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아야지 사랑을 갖지 않고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면 그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으면 스르르륵 녹아져요. 스르르륵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도 사람이 변화돼요. 아주 지극히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주 지극히 자기를 위해주면 좀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감동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좀 고쳐지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또 완벽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혼적인 변화, 육적인 그 변화보다는 영적인 변화가 되어질 때 거의 100%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바꿔지는데 우리의 영이 바꿔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우리 혼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려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왔나 안 왔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사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너의 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상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변화돼요. 영적인 변화는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혼적인 변화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변화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한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변화는 돼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게 이렇게 연합이 됐다. 내 영과 연합이 된 이것은 진짜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았어. 맞아. 마음으로 동의한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가도 굉장한 수준에 갔지요. 여기까지만 가도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아도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이 혼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의 차이는, 혼적인 변화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은혜가 가다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지속적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지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고 그 데려온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해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 놨어요. 구워 삶고 뭐 섬기기도 하고 밥도 좀 사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전도해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왔다가 안 왔다가 아주 속을 씹기는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좀 그냥 성질같이 좀 잘 믿어주고 잘 따라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성질만큼 믿더라고. 어떤 날은 나왔다, 어떤 날은 들어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있어야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짊어져야,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짊어져야 될 그러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안 밉다. 아무도 밉지가 않다. 내 눈에 이렇게 꼼보라고 그러죠. 이게 꼼보도 사랑을 하면 이게 뭐 보조개를 보인다 그러더라. 아니 근데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안 가는 사람 눈에는 이게 막 아유 얼굴이 왜 저렇게 얽었을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개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볼 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회자 그랬어. 좀 변화된 목회자하고 좀 같이 하고 싶다. 좀 이렇게 성화된 목회자하고 좀 가고 싶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더한 사람한테다 갖다 밀어넣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본인 자신. 내가 그런 사람하고 있고 싶으면 자기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도 하고 싶어요. 저는 참으로 내가 지금에서 나를 조금 봐요.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는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모습이 조금은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위에는 아는 게 없어. 하나님 위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맨날 컴퓨터가 잘못돼도 목사님 불러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우리 목사님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다 해주는 거야.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예수 믿는 것만 잘하래. 알았다고. 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목회도 또 우리 또 가정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목회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냐. 많은 실수, 많은 허물, 그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알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가르쳐줘. 목회 속에서 가르쳐줘.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또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덜 변화됐을 땐 교회에 와요. 와야 될 성도가 안 오면 이 속에서 죽겠어. 아주 지금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미치겠는 거야. 예, 이렇게 정말로 예, 그렇게 예, 했던 예,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비우니까 와도 하나님의 뜻, 가도 하나님의 뜻. 이러고 사니까요, 뭐 시험 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해주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가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간다. 그럼 요 속에 크게 자리가 나는 거야. 그럴 때 느끼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사람을 다시는 믿지 말아야지. 다시는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경험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믿지 마라.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왜 너 그 사람의 정줬니? 너 왜 그 사람 의지했니? 의지했으니까 이 속에 자리가 남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좀 이렇게 알긴 알지만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도 사람과 인간관계인데 예,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이다. 여러분, 내게 죄가 없어진 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은 거룩과 정결과 믿음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으로 목회하고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룩과 정결이 사실 거의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영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거룩과 정결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아주 짜증나는 것들만 갖다. 짜증 자체도 죄가 주는 거예요.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수근수근, 이렇게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런 죄를 없애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죄를 내 속에서 몰아내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제가 옛날에 착각했던 것은 아주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선행을 많이 한 그 수녀, 데레사 수녀. 네.
이게 나중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은 거지만 그것도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한 그 선행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선행이라면 그것은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세상에서 막 구제를 많이 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제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돼요.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과 상반된 얘기, 상반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면 육의 소리를 해요. 세상 소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를 아주 동감을 하고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동정심, 인간의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소멸시킬 때 여러분 자신이 싸우십니까? 내 속에 혈기 떠나가 죽어 성령이 불러 탈지어다. 예. 대부분은 내가 싸워서 그것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놓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겨놓으신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것과 싸울 때 여러분이 직접 싸우지 마시고 주님을 완벽하게 의지해서 주님이 그 세력을 싸워서 내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법을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영적인 이 전쟁,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주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놓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확 믿어줘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5절 7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연합이 됐다. 완전히 죽어버렸네. 할렐루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은 거, 기독교는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우린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땅의 지배를 안 받아.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죄에게 종노릇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시기 내고 질투 내고 분노 내는 건 이게 드러난 죄잖아요.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쉽게 깨달아요. 근데 자기가 짓는 죄는 쉽게 못 깨닫습니다. 자기 연민의 죄, 자기를 나타내는 죄, 이런 죄들은요 많이 못 깨달아요. 이것도 죄의 종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려 우리가 부활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부활의 삶은 의로운 자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출발하는 삶이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맨날 회개만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분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연합이 돼야 돼.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연합이 안 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거야.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면 안 돼.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면 예 알겠습니다. 마귀를 수정들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마귀 소리인지 어떤 게 주님 소리인지 이 분별이 돼야 마귀가 속삭일 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소리를 속삭인 줄 아세요? 나를 막 영화롭게 해주고요, 나를 막 높여주고요, 나를 막 즐겁게 해주는 이런 걸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전도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어저께 그 간증을 듣고요, 은혜가 됐어. 여기저기서 막 유혹의 손길이 뻗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기도원 원장님? 예. 원장님으로 세워준다. 어디에는 큰 뭐 피정진 목사님이 세우시는 어떤 교단의 무슨 뭔 연합체인데 거기에 부원장인지 부회장으로 세워주겠다고 막 유혹이 오고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손길이 뻗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단체에서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클 교회인가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 오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큰 데서 그냥 유혹의 손길이 뻗친다는 건 그거에 버금가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잖아. 네, 더 잘 알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기분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부활의 아침인데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에 이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방해 세력,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 영이 감지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감지하는데 내 혼이 좀 민감치가 못해갖고 아직 뭔지 잘 몰라갖고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되겠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래요. 여지없이, 그쵸?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참석을 안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확 영적으로 피어나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느낀 그것이 영적인 어떤 기류, 어떤 그 현상인데 내가 영은 느꼈는데 내가 혼으로 딱 잡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다 이기고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해 세력들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영의 방해 세력들인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아마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지? 10절을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음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렸어. 완벽한 제사가 십자가에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예요. 더 드릴 필요가 없어.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지. 회복이 됐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 여기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에 대하여 반응이 안 나와.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모습으로.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안 되어진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죄로 너희 몸에 우리 육체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지어다. 어떤 몸의 어떤 느낌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런 사욕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예수까지만 인도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에게까지 인도해요. 그걸로 율법은 끝나버려요.
그 다음은 예수님으로 은혜의 법이 있는 것. 할렐루야. 율법이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법 아래 매이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막 이런 게 막 딱 나를 주장하니까요, 내가 자유가 없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 율법 아래 막 그 법 아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내 성품이 그거와 딱 맞아. 옳고 그름. 저는 그거에 목을 맨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른 거냐. 그래서 옳으면 닦고 그러면 여지없이 버리는 거야. 그거에 매였던 사람이 주님 안에 오니까 말씀이 너무 나의 성품하고 맞아. 다 옳은 거잖아. 그냥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도 율법 아래 매인 삶이었어. 그거를 내려놓고 은혜의 법 아래 오니까 이렇게 자유가 있고 이렇게 천국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맛을 알아.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맛을 하는데 수십 년 걸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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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